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보냄받은 모든 현장, 가정, 직장, 학교, 일상의 모든 곳곳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죠. 800만, 1000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둘러보면은 그렇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 한켠에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자기만의 위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생명력 있게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통계 결과를 보면은 800만, 1000만, 못해도 7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숫자의 토대로 보면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희 반에 예수 믿는 애 몇 명 있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대요. 아이들도 아이들로서 순수함과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런 흔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이들 귓가에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찬송가가 아니고 세상 유행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력은 미디어에 나오는 아이템과 그 미디어 속에 나오는 게임의 가상현실을 그냥 상상력 속에서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도전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이가 저희 엄마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가는데 우리 애가 뭘 알고 하겠습니까? 의미를 뭘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는 지 평생에 계속 들은 게 말씀이고 들은 게 기도고 들은 게 찬양이니까 얘는 길 가면서 혼자서 엄마랑 부르는 게 찬송가예요. 지가 먼저 불러요. 같이 부르자고.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의 문화, 부모의 언어의 문화, 부모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문화가 그 아이를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가 가정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게 나는 예수 믿는데 내 가정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가정이 그 교회 문화권으로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 교회 문화가, 엄마의 문화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결국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내 아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세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요, 몇 년 안 지나면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흘려보냈는가 하는 결과지를 받아보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 그래서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이 문화의 충돌이 생겨서 내 아이에게 혼선이 생겼다. 다 이해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고 결혼을 했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친정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드러나야지, 그게 생명의 파문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의 그 영향력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지배를 당한 거죠. 근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지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 그리고 나를 이곳에 서서 이곳에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어렵지만 서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선교하러 보내신 거예요. 내 가정 선교하고 내 그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거든요. 그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해방과 자유의 선포가 그에게 주어지고 또 희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자의로 예수 믿지 않는 공간에 들어갔든 내가 타의로 예수 믿지 않는 공간에 들어갔든 결국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던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저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9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명을 받아노라. 하나님께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유로 이곳에 들어와서 이 영신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공고하고 아프지만 내가 내 자유로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 내가 내 자유로 그 상은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명이 있다면 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묶어 놓으셨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안 믿어요. 우리 애들이 안 믿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돌겠어요. 환장하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러분 핑계거리 굉장히 많을 건데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 여러분이 시집갈 때 결혼할 때 보쌈 당에 간 분 없잖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와 봤더니 내 생각과 달랐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따지지 말고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든 지나간 과거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으면 지금의 현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이 흩어졌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당했다, 내가 속았다, 내가 끌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신앙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보냄받았다. 그리고 내가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끌려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냄받았습니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끌려온 사람은요, 하염없이 원망과 저주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냄받았다는 사람은 거기서 사명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 가운데 찾아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더욱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내 가정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충성 봉사할 겁니다. 이게 자세예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열매를 결정하고 결과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사는 중에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자신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잘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어요. 분명히 초대교회가 자기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외부로의 핍박을 당해서 타의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이들은 끌려갔다, 쫓김받았다가 아니라 흩어진 것을 보냄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고 태도였는데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가 있죠. 내가 보냄받은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 내가 공부하고 있는 자리, 모든 곳곳이 내 자리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지만
흩어진 자리지만 내가 사명 가지고 발견하고 내가 보냄받은 자리고 내가 찾아간 자리라는 사명만 정확하게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해서 예수 생명 전해서 가정 복음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 집사가 그 역사,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온 세상을 다니게 하셨어요. 분명히 빌립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쫓겨났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빌립 입장에서는 찾아갔어요. 보냄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생명 전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흩어진 환경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마다 흩어진 환경,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자리에서 회당을 만들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흩어진 환경,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구심점에만 모여서 고이고 썩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흩어지셨어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 환경이 스데반의 순교를 당했던 그때 아닙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했고 핍박을 했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죠. 아니 그냥 조금 말로 뭐라고 하는 정도, 야단치는 정도면 흩어지겠습니까? 매 몇 대 때리는 정도면 흩어지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주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요, 집과 가정을 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었지만 회심하지 않았던 사울은요, 길길이 날뛰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끌어내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결국 그때 대제사장의 공문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려고 가는 길 아니었어요? 그런 사울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시대, 그때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렇게 흩어지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군인들이 들이닥쳤어. 예수 안 믿는다고 빨리 말해라. 안 그러면 너 잡아간다. 너 죽인다. 너 지금 법정에 서야 된다. 감옥 가야 된다. 여러분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여러분을 막 그렇게 몰아붙인다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순교할 각오면 순교하면 되겠지만 나는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복음 더 전해야 된다면 내 아이들 데리고 내 가정, 내 일 더 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사명이 있어서 복음 들고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삶의 터전을 버립니다. 생존을 위해 그동안 일궈놨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쫓겨나는 심정, 그 심정은 미워지겠죠.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혹여나 부모가 잡혀가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없이 남겨졌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잡혀가게 되면 늙은 부모들은 혼자 돌볼 사람도 없이 방치되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이 제정신이겠냐고요. 제 마음이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일까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핍박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는 당장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6.25 때처럼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온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다 마당에 포박시켜 놓고 총으로 쏴대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금 말하라고 협박을 하고 강압을 한다면 여러분 심정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회 주시는 대로 끝까지 예수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심장과
담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의 반응, 나의 반응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응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끌려가고 내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걸 오늘 성경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보십시오. 분명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흩어졌어요. 쫓겨났어요. 밀려났어요. 도망쳤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동굴에 숨어 있고 집에 숨어 있고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 내가 보냄받았다, 내가 찾아갔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결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잃은 것도 많아요. 외적인 여러 가지를 잃었지만 그 믿음만은 여전하다는 거죠. 믿음은 빼앗지 못했어요. 내 세간살이를 빼앗고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빼앗을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에 대한 복음의 생명력은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외적 공격, 그 고난이 있든 말든 신앙 흔들리지 않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나가서 예수 생명 전했다는 건데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 순교든 보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 자라지 않은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배교합니다. 예수 버립니다. 예수 떠납니다. 금방 변절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그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짐을 기회로 삼아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리가 희귀한 시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집집마다 성경 몇 권씩 있는 다 있을 거예요. 성경 한두 권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지만 문제는 안 본다는 거죠. 안 보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고 온통 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만 틀고 라디오만 틀고 유튜브만 켜도 온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는 희귀하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이 스피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계음은 많은데 그 기계음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희귀하다는 건 인쇄물이 없다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전인격적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삶이 아무런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저희가 분별하면서 내 안에 진리의 길을 사모해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요, 방해와 핍박과 위협이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스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세상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잠깐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영원한 것으로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공격하고 미워해도 또 진리를 따르고 또 나가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이 많은지 가정만 봐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예요. 내가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 전한다고 날 미워해요. 입 좀 다물래요. 시끄럽대요. 잔소리 좀 그만하래요. 부모를 괄시해요. 부모를 미워해요. 부모를 멸시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예수 전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전하는데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미쳤다 미쳤다, 저 돌았다 돌았다,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내 가족까지도 나를 위협하고 미워하고 귀를 틀어막아도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중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 연민과 구덩이에 파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왜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저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아니, 누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요. 자기 연민에. 흩어졌다, 쫓겨났다, 내가 피해자다 라는 그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지만, 내가 보냄 받았다, 내가 찾아왔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더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내가 한번 예수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고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영신교회에서 외쳐도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바뀌는 것 같다가 금세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제 아내와 밤에 제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미어진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어찌할 도리가 없고 방도가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령 만나는 방법 외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못 해먹겠어요. 아이고, 목사 못 해먹겠다, 안 할란다, 아이고 지겹다, 힘들다, 죽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해라,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보냄받았다, 부름받았다, 사명이다 라고 하면 그 미어지는 마음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모된 도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연민의 구덩이 파지 마세요. 가장 자기를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만듭니까? 제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해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동안 영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 자신을 가장 불쌍하게 만든 사람은 저라고요. 제가 저를 불쌍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안 바뀌는 상황 때문에, 안 바뀌는 환경 때문에, 안 바뀌는 사람 보면서 나를 가장 불쌍하게 만든 사람은 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부정적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빠져들 기회에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뜨고 위를 바라보면은 그 상황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또 한 번 일어서서 또 한 번 지혜를 얻고 또 한 번 용기를 얻어서 예수 생명 전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예수와 함께 흩어지면 복음 전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 없으면 복음 안 전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오염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불쌍한 자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예수 있냐 없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있으면, 예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수 없으면 그 가정 소망 없습니다. 저주받은 가정 맞아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그 자리에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생명 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 가정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바라보는 거죠. 이 세대에 예수 없이 흩어진 다음 세대를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제가 많이 받아보지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는 기도 제목은요, 정말 단 5%도 안 됩니다. 95%는 우리 아이 때문이에요. 아이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자녀에 대한 애통함,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그게 주로 이루고 있어요. 주를.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그 자녀에게 예수가 없어서 아닙니까? 예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가 성도를 볼 때도 그 성도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기본과 상식도 없어요. 그냥 무너진 모습이에요. 제일 잘 볼 수 있는 시기 중고등부 시기. 그 아이들에게 궁금하시면 한번 가셔서 뒤에 참관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 한번 걸어보세요. 그 아이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질서가 있는지, 예의가 있는지, 기본과 상식이 있는지. 무너졌어요. 무너진 모습. 개 중에 보석 같은 애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예수 없으니까 질서 없고 예의 없고 기본과 상식 없고 무너진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 부모와 교회 입장에서 분명히 고난일 수 있지만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흩어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들고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흩어짐을 찾아간 거죠. 우리가 찾아가서 그 흩어진 아이들, 그 예수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흩어져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사명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와 가정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이 무너졌어요. 영권이 무너졌어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교육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부모가 야단치고 부모가 매를 들면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이런 미친 교육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부모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소를 받아야 돼요. 이런 박해 중에도 더욱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부모와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 그 질서 없고 예의 없고 기본과 상식 없는 그 아이들에게, 그 흩어진 아이들은 정말 예수 없어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시 흩어졌는데 이건 여러분 보냄받았다고요. 찾아간 거라고요. 그곳에서 예수 생명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그들이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효도하는 자녀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가 자동적으로 효도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효도하는 아이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모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에 자녀가 효도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여러분에게 경고와 권면으로 아이들 손에서 미디어를 내려놓게 하라고 제가 말했지만, 제가 이거 몇 번째죠, 몇 번째. 5년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나가서 보십시오. 헬스대에 가면 아이들 6명, 7명, 8명 쭉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전부 다 핸드폰 들고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보시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안타까운 눈으로 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부모가 아이들을 미디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모가 통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제 결론이에요. 아이도 통제력을 잃었지만 부모도 통제력을 잃었어요. 뺏을 엄두를 못 내요. 통제력을 잃은 거예요. 그 아이 때, 그 나이 때 부모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많이 듣습니까? 그 아이 때 가장 무서워야 될 사람은 부모예요. 근데 그 나이 때 부모가 안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통제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부모의 통제력을 잃은 것도 문제, 그 부모가 생각이 없어서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수년 내에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나타납니다. 그 미디어를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로 방치되었을 때 수년 내에 그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후회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며 잘 키우는 겁니다. 후회했을 때는 늦습니다. 후회했을 때는 부모 권위 밖에 있습니다. 후회하는 부모 되지 마시고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통제력이 있을 때 지금 아이에게 권위 세우셔서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시고 미디어를 통제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상상력을 키워주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잠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가진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안 한다고요. 근데 편한 것만 찾는다고요. 저도 편한 것만 찾으면 저는 그냥 목사, 그냥 명분만 목사하고 미디어에 아주 좋은 목사들 영상 짜집기 해가지고 영상 틀어주고 자 보십시오. 잘 들으셨죠? 기도합시다. 그걸 끝내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연구하고 제가 왜 묵상하고 제가 왜 뼈를 갈아내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전해야 되니까. 제가 키워야 될 영적 자녀들이고 영적 양떼들이니까 어떻게든 바른 가치관 속에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시스템 안에서 차근차근 키워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흩어진 환경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 흩어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뛰어드시고 보냄 받으셔서 그곳에서 예수 생명 전하는 귀한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요 영향력이 돼요.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전해져야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립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보면서 그 빌립 사도가 나왔었죠. 근데 그 빌립 사도가 아니라 여기에 빌립은요 7 집사 중에서의 한 명, 평신도였던 집사 빌립인데요. 이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빌립 집사가 그동안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빌립이 자이든 타이었든 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자기가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가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거죠. 그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명자로 몰아세우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성취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때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핵심과 본질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에게서 일어난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대단해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엄청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빌립이라는 집사가 전했던 그 이름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그 이름이 대단해서죠.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은 거 아닙니까? 이 빌립 집사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표적과 기적과 나타나는 이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핵심과 본질, 간혹 사람들이 왜곡하고 잊어버린다고죠.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아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전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기쁨, 처음부터 큰 확신, 처음부터 큰 능력 가진 사람 없어요. 자라가는 중에, 계속 예수 듣는 중에, 예수 믿는 중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안이 무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만큼 끊임없이 예수 생명 전하고 기쁨 전하고 환희 전하고 이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정인데,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와 보내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된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도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고 자녀의 효도예요. 효도. 딴 게 효도 아니라 예수 생명 전하는 게 가장 큰 효도고,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한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줍니까?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 줄 수 있죠. 주면은 여러분 그거 계좌에 꽂혀놓고 돈 쌓아놓고 한 며칠 기쁘던가요? 암만 옆에 돈 100만 원, 1000만 원 돈다발 쌓아놔도 그 앞에서 예의 없고 기본 없고 상식 없고 질서 없는 헛소리 떠들어대는 그 아이 보고 있으면 그 돈 이거 먹고 다 집어던지고 싶을 거예요. 이게 다 가져가라. 내가 이딴 게 왜 필요한데? 이게 효도가 당장 나올 겁니다. 그 효도 아니에요.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죠. 빚내서라도 줄 수 있죠. 그 효도 아니에요. 진짜 효도는요,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예수 생명 전했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계대하는 거,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먼저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가는데,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도 흘러가면은 가난한 자가,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눌린 자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데, 그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가난함에서, 포로된 자에서, 눈먼 거에서, 눌린 것에서 좀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가 잘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아파서, 여러분 핑계는 많을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등등의 많은 변명과 핑계로 예수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입술을 여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여호와께서 채우시리라.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외칠 때에 그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담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산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 예수 생명이잖아요. 그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약동한다고요. 제 안에 예수 없으면요, 예수 생명 없으면 저는 직업으로서의 목사역으로 끝날 겁니다. 뭘 하든지 말든지, 뭘 하자고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그냥 이 자리만 서서 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것만 할 거예요. 왜? 직업이니까.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또 모입시다, 또 훈련합시다. 끊임없이 약동하니까, 그 생명 전해야겠으니까, 어떻게든 성장 성숙시켜야겠으니까
이 교회의 목사도 여러분에게 생명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의 혈육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여러분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서 온 힘 다하시는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쭉 보시게 되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큰 자라고 자처했어요. 자만했죠. 교만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큰 자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에 쇠뇌가 되고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술이죠. 속임수죠. 이 마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눈속임으로.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누구를 만났냐면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표적과 가르침을 선포하고 행하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런 능력이, 이런 가르침이, 이런 지혜가, 이런 놀라운 말씀의 언변이 아니 어디서 나타난 거냐? 깜짝 놀래가지고 빌립을 신기하게 여기며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명확해요. 이 사람은 어떤 뭐 성령 능력 받고 싶어서, 자기가 바뀌고 회심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세례 받았다. 나도 빌립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빌립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의 마술과 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잘 접목해서 나도 빌립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시몬에게만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전달되게 된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임하지 않는 거죠. 이 소식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사도들이 듣고, 사도들이 제일 먼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봐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고, 이 사마리아에 와서 다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 빌립이 능력이 약하냐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럼 능력이 더 큰 거냐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성령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으키는 성령과도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죠. 딴 성령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금 매우 의미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든 이방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교회든 성령은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상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선민의식. 우리만 교회다. 저 사람들은 세례 못 받는다, 성령 못 받는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인 거예요.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맞네.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고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고 성령 안에서 한 교회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실제로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방 교회 가운데 증명된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 안수한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인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마리아 임한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두 교회가 같은 교회다.
사마리아 교회도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를 통한 능력, 성령을 받아서 사도적 교회가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령 받아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성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기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때 역시 삐뚤어진 성령론, 삐뚤어진 교회론, 삐뚤어진 성령론, 하여튼 교회론이든 성령론이든 다 삐뚤어진 문제예요. 이 성령론에 삐뚤어진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방금 봤던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삐뚤어진 성령론 가운데 뭘 요구합니까? 이 안수에서 성령 받는 이 사건과 이 광경을 또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거 이 사람이 더 세네.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세네. 빌립한테 요한한테 베드로한테 가서 그 능력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 줄게. 나한테 팔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빌립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빌립 위에 또 있네. 야, 이 사람한테 사야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한 겁니다. 결국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 마술사 시몬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성령의 은사는 그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주시는 거지 나 드러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영적 은사를 사모해도 섬김을 위한 헌신이 없다면 지속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음악적인 은사, 또 사람을 섬기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아무튼 다양한 은사가 있을 건데 그 은사를 쓰지 않는다고, 쓰지 않고 창고에 딱 묻어두고 창고 문 딱 잠궈놓고 가만히 내버려 둬보세요. 나중에 반주하는 분들도 손가락 다 굳어요. 나중에 반주하고 싶어도 못해요. 은사가 있어도 내 마음에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기도하려고 입술 안 열립니다. 은사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이 은사를 섬김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 나를 뽐내기 위한 은사로 쓴다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속력도 없고 결국에 가짜였다는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시몬의 삐뚤어진 성령론에 대해서 베드로는 즉시 정죄합니다. 믿는 자가 받을 기업도 없다. 너는 믿는 자가 받을 기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길게 책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회개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성령 추구, 나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 여정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아무런 영원한 유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악독이고 불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걷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 은사를 개발하는 이유, 모든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예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용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흩어졌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여전히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 생명 전하는 전도자로 그들은 보냄을 받았고 찾아간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 사역은 결국 사마리아 성의 자유와 해방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교회의 개척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나를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다시 묻고 확인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주받아서 그 가정에 보냄받은 게 아니라 흩어진 게 아니라 쫓겨난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그것에 부름받았고 여러분이 찾아갔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들, 친족들에게 흩어진 그곳에서, 보냄받은 그곳에서 예수 생명 전하십시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흩지만 우리는 흩어진 게 아니라 보냄받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복음의 그 진수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 성수, 믿음의 진보를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흩어진 환경,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흩어졌다고 원망하고 퍼질러 앉아있지 마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하시고 그 전해진 복음이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인데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담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학자의 혀도 주시고 여러분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면 은사 아닙니까? 그 은사 예수 위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 친족에게 예수 생명 전해서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이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